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보고 늘 CCM 반주 못하고 늘 클래식만 한다 그래 해가지고 나는 CCM 쪽인데 이제 본인은 클래식이어가지고 영 안 맞다고 제가 투덜투덜 거렸는데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월을 놓고 기도할 때 피아노 치는 사람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됐고 앞으로 이 관현악이 사실 저도 잘 모르다가 이 세계 랩넌트 대회 수년 전에 관현악이 어마어마한 팀들이 나와서 할 때 그때 굉장한 뭔가를 제가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신디나 기타나 이런 거 외에는 음악이라고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이 관현악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야, 우리 교회도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8주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2개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우리 장로님도 나이는 드셨지만 바이올린 한번 켜보시고 뭐든 도전해야 됩니다. 뭐든. 왜냐 288명의 사실 우두머리들이거든요. 팀장들이에요. 사실은 성가대 이 부분이요 사실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리더들이 사실 280명이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나는 매주 몇 번 연습하길래 쟤들이 얼마나 하겠나 싶었는데 제가 좀 회개했고요. 하나님이 오늘 8주년에 맞춰 또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시간표를 맞추다 보니까 본인들도 생각 없이 날짜를 맞췄는데 그게 8주년이 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얘기합시다. 찬송의 주역이 됩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찬송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늘 우리 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상처 속에서 인생을 다 보내다가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면 불평, 원망, 낙심, 포기, 좌절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도 2개입니다. 다 2개예요. 눈도 2개고요. 그리고 다 콧구멍도 2개고, 다 손도 2개, 발도 2개, 다 2개인데 유일하게 딱 입만 하나예요. 그 입으로 딴소리 하지 마라. 그 입으로 나만 찬송을 해라. 그 입 가지고요. 여러분 잘 이게 보면요. 어떻게 우리는 사단을 뱀을 상징하잖아요. 사단. 제가 시골에서 뱀을 또 봤잖아요. 잡아봤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입을 딱 다물렀는데 그 혓바닥 나오는 데만 딱 벌어져 있어요. 그 사이로 혀가 나오는데 혀가 2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입을 딱 다물었는데 혀가 나온다니까요. 이 보통 동물이 아니요. 근데 이 혀가 나오면서 2갈래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사단 들린 사람, 사단의 역사에 속고 있는 사람은요 맨날 한 입 가지고 막 2말 막 합니다. 이쪽에서는 이 말 했다가 저쪽에서는 저 말 했다가.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만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보면요 이 찰스 웨슬레가 곡을 짓는데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렇게 얘기 나오죠. 입이 10,000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개도 감당 못 하겠는데 막 10,000개씩 달고 다닌다. 근데 이제 가정한 거죠. 내 입이 10,000개가
있을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구주를 찬송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평생에 찬송만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찬송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는 접했잖아요. 인하대학교에. 우리 렘넌트도 그 학교에 있는데 저는 그 가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 가문과 가정을 나는 말해본 적도 없고 부모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가정에 분명히 찬송이 흐르는 가정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뭔가 저주가 흐르다가 어느 날 그 20살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그게 드러나게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는 오게 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본인 딸에게 담임을 넘겨주시고 사실은 암으로 이제 소천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원래는 8월 달로 하기로 했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7월 달로 당겼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이제 몰랐겠지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또 돌아오는 이제 주예요. 전두엽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망가졌다네요. 아직 70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두엽이 망가지다 보니까 기억이 가다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1대지 해놓고 2대지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2대지는 까먹고 3대지로 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그렇다네요. 근데 가문에 그런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뭔가 있었던가 봐요. 이분도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누리고 있고 세계로 선교하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 전두엽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 설교하다가 까먹게 되고 심지어 노예 모임 있는데 전화해 보면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와서 식사 같이 하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개척 때부터 함께했던 목사님께 이제 후임으로 맡기고 본인은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뒤로 그런 이제 추대하는 예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면 찬송을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지난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찬양대를 만들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오후 찬양 예배를 주도해봐라. 그걸 위해서 목사님도 오랫동안 기타도 내려놓고 다 했는데 원래 목사님도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게 지금 내려놨다. 누군가 해보라고 맡겨놨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에게 해보라고 맡겨놨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또 막 빨리 뭐가 안 될 수 있지만 오후 예배 끝나고 잠시라도 자기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주고 오늘부터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렘넌트들이 마음껏 우리 기성세대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찬양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뒤에서 이 울타리를 쳐주고요. 또 발판을 놔주고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또 가문에 그런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멋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자는 절대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평생 상처 속에서요 저는 영적 침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자꾸 좋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좋은 게 있잖아요.
뭐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있다 했는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그 좋은 거 싹 다 놔둬버리고요, 안 좋은 거 10년 전, 20년, 30년 전 거를 계속 끄집고 옵니다. 저는 영적 치매라고 봅니다. 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 좋은 거 놔두고요, 안 좋은 것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막 30년, 40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끄집어 뺀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 치매에 걸려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10년 전의 은혜, 20년 전의 은혜, 그리고 막 어제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막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막 보이게 되고, 안 보이는 거지만 막 영적인 게 막 보이게 되고, 앞으로 나의 삶이 비전이 보이게 되고, 희망과 소망이 보이게 되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막 이렇게 힘이 오게, 이게 돼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병든 자는 그 좋은 거 다 놔두고요, 안 좋은 것만 자꾸 끄집어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저럴까 어쩔까,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럼 환자로 보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멀쩡한 사람처럼 봐버리면요, 이게 이제 같이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영적으로 병든 자는 찬송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찬송이 입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봤던 불같은 바락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그 체험될 때 영적인 병들이 치유되고 영적인 치매에서 해방되고 많은 아픔들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치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오늘 설립 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모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 내용이 뭡니까? 성전 이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 이 내용을 보면 막 우리는, 저도 이름 읽다가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다 이름 못 외워도 됩니다.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 이게 성전 문지기로 이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을 세워서 이렇게 성전을 지키게 했구나.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동서남북 성전에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이 성전의 정문이에요. 그 정문은 다른 문에 비해서 조금 특별하겠죠. 그래서 다른 이 문들은 4명만 세우되 정문에는 2명을 더 세워서 6명 세워라, 이 얘기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역대상 우리 읽어오는 가운데 13장에 나와 있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이 어디를 맡았냐? 특별한 자리에 맡겨졌어요. 그게 남쪽 문입니다. 그 남쪽 문을 왜 맡겼냐? 그 남쪽 문 옆에 다윗과 솔로몬 왕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쪽 문은 아무나 오갈 수 없고요, 왕들만 출입하는 문입니다. 자, 이렇다면 아무나 문지기를 세우겠어요? 다윗이 봤을 때 그동안 언약궤 모시고 그 오베데돔이 했던 그 행위를 알고 있거든요. 그 중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자리에 오베데돔을 세운 겁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 문지기를 세우라는 건데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제 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동서남북 다 뚫어놓고, 앞으로 이제 북쪽 문은, 이게 동쪽 문은 우리 남자들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서쪽 문은 우리 여성교회에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북쪽 문은 우리 렘넌트가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처럼 문 닫는 교회가 많게 될 겁니다. 유럽처럼 텅텅 비어져가는, 청년들은 교회를 찾지 않고 렘넌트는 교회를 떠나가고, 정말 노인들, 우리 복음 전에 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교회 노부부 2명이 풀이 막 너무 잘하고 하는데 이게 인력이 없어가지고 교회 관리도 안 될 정도로. 유럽 여러분 아시죠? 유럽 법에는 교회를, 건축물을, 오래된 건축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에요. 바깥에서 볼 때는 교회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바로 바뀌어 있어요. 바깥에서는 교회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헬스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겉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머릿돌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날이 갈수록 무너지게 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없게 되고 우리의 후대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름 속에서 역대상 26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회를 지켜라. 성전 문지기를 세워놓고 아무나 드날도 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다 이 문지기가요, 알아서 다 이렇게 출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방 신들, 이방 제사장들, 이방에 막 어떤 재물들, 예배, 제사 이런 게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열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역대상 26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무너져가는 성전을 지켜라. 여러분 다시 옆 사람하고 얘기하십시다. 성전을 지키는 주역이 됩시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다른 종교 엄청나게 사람 갑니다. 전 세계 명상운동이라는 이걸 가지고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어들이면서요, 심지어 템플스테이로 만들어놨는데 전 세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다녀갔다니까요. 비복음, 종교, 그런 힐링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꾸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후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매력이 없어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실정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지켜라. 자꾸 가정은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요, 성전 무너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전을 지켜라. 네 가정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성전을 지켜라.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네 일을 하겠다. 성전을 지켜라. 무너져가는 교회 살려내라. 무너져가는 후대 회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올인해라. 알아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데는 많이 모여 있습니다. 놀러 가는 데도 많고요, 아울렛에도 많고요, 지금 해외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고 다 합니다. 교회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그것 때문에 세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세운 것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운 이유는 뭐냐? 교회를 지켜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교회를 지켜라. 다 핑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핑계대는 자를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지켜요. 이유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라.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서서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힘 빠져있는 기성세대를 살릴 정도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경민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한 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다시 이제 호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능력이 호주 지역에, 경민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보좌의 능력을 찬양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렘넌트 한 명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요셉 한 명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다윗 한 명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바울 한 명이 제대로 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향해 여정을 걸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민이 같은 아이가 하나 살아날 뻔하면 호주 전체를 살리고도 남을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막 어디를 살려보겠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과 세계복음화 하게 하셨어요.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렘넌트 가는 길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을 지키는 영적 문지기가 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문지기가 되라.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문지기가 되라. 아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문지기가 되라. 아시겠습니까? 예배 무너지지 못하도록 영적 문지기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미션이 바로 요겁니다. 교회 지켜야 돼요. 성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만 꼭 우리는 기억하시죠. 성전에 무엇을 지키라는 말이냐. 첫째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교회에서 복음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라.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사라지면서 시대마다 7 재앙이 터졌고요. 그 가운데 7 렘넌트를 하나님 부르셔서 복음을 위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제대로 못 붙잡는 바람에 가정에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못 붙잡는 그것 때문에 넷비림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방주라는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게 해이해지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러다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오게 됐습니다. 또 이 복음 놓쳤습니다.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 데리고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때 400년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이 돼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800년 만에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잡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까? 어딘가에 끌려다닙니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붙잡아라. 안 그러면 계속해서 흑암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후대 계속 들이닥치게 돼 있습니다. 이상스럽게 밥 잘 먹는데 문제 와요. 이상스럽게 돈은 계속 벌리는데 재앙이 터져요. 이상스럽게 사람 관계 너무 좋은데 이상스럽게 뭔가 공허해요. 뭔가 허무해요. 막 이렇게 수십억 벌어놓으면 막 괜찮은 줄 알았더니 허무가 찾아와요. 갑자기 허무가 찾아와요. 뭔가 공허해져요. 알고 봤더니 막 어둠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구약은 피요, 신약은 십자가입니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뭡니까? 5만 가지 문제 있다더라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700년 만에 베드로가 은혜를 입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음보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자는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1500년 동안 종교에 빠집니다. 로마 캐톨릭입니다. 중세시대입니다. 그때 신부 마음을 감동시켜서 언약 잡고 나왔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요. 1517년 루터가 잡은 언약,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어요.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 잡고 전부 해방의 역사가요 계속 번져나가는데요, 500년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사라지고 윤리를 강조합니다. 윤리 좋습니다. 복음보다 더 강조하면 안 돼요. 막 착한 거 복음보다 더 강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착해도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털끝만큼도 하나도 세상법에 저해되지 않도록요, 죄를 하나도 못 지었어도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보다 윤리를 강조하거나 복음보다 자기 신념을 강조하거나 복음보다 체험을 강조하거나 복음보다 자기 어떤 일어난 기적이나 표적을 강조하거나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교회가 자꾸만 그런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강조하세요. 역사 일어났다, 역사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강조하세요. 복음 잡고 있는데 돈이 많이 벌렸다,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아시겠습니까? 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만 강조해야 됩니까? 세 가지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계속해서 지구에 재앙이 터져요. 그거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해결시킨 겁니다. 자꾸만 알고 보니 흑암에 묶여서 지금 끌려다녀요. 그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꺾으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배경이 지옥이라. 배경이 지옥이에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뭔가가 배경이 지옥이라. 이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재앙, 흑암, 지옥 이런 배경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 교회에서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되는 주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정말 사라져가고 있는 복음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강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운 이유가 뭐냐, 또 세울 이유가 뭐냐, 전 세계 재앙 막는 오직 복음 중심의 예배, 이거 하라고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헤롯 성전 무너진 이유가 뭐죠? 인기 위주의 사람 중심. 그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인기를 얻으려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거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올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자꾸 프로그램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해야 돼요. 프로그램도 복음을 위한 프로그램 해야 돼요. 맞습니까? 다른 데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MT도 하지요, 수학여행도 가지고, 그거 다 프로그램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세계의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무너져가는 교회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 다 하던데요. 예,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육신적인 의식주 놓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냐, 그거 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의 의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를 지켜야 되는데 뭐냐?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뭡니까?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선지자적인 기도가 나와야 돼요. 모든 죄와 저주 세력 무너뜨리게 하는 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또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의 세력, 저주 세력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사단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는 왕된 기도를 하세요. 이거 기도하면 돼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지옥 배경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와 저주 권세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을 갖고 이 가져다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만 하나님이 알아서.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하죠? 딴 거 기도하지 마라.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해놓고 뒤에 가서 한마디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루 쓸 양식이면 돼요. 하루 쓸 양식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루 쓸 양식이면 돼요. 새끼 이러든 저러든 먹게 될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외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왜 주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많은 재앙 가운데 묶여있는 자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는 따로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그 얘기를 해보시죠. 오후는 뭐냐?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곡간이 뭔지 아죠? 곡간이 텅텅 비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곡간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습니까? 곡간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막 세계복음 한다고 지금 갑니까?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그때 당시 성전 곡간을 맡았지만 여러분에게 성전 곡간을 책임져라.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빛의 경제를 허락할 것이다. 이명계약을 붙잡고 붙어라. 성전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성전에 많은 이 비어있는 곡간을 채울 수 있도록 빛의 경제에 도전해라. 그 메시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에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게 되는 그 찬송이 흐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 얘기하는데 대충 얘기예요. 대강 얘기예요. 그리고 막 프로그램으로 연예인 불러가지고 어쨌든 뭐 교회 막 사람 불러. 그 나쁜 건 아닌데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엔 그렇게 전도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복음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불렀구나. 복음 누리는 기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기도 회복하도록 회복시키도록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우리가 누릴 기도가 뭡니까? 이건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그것만 누리면 됩니다. 성령의 내주, 구원이죠. 성령의 인도, 신앙생활이죠. 성령의 역사, 신자의 능력입니다. 신분, 권세는 뭡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키는 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에서 뒤에서 모세처럼 보호하시는 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국의 배경, 불신자는 지옥 배경대로 움직이면서 무너지는데 여러분은 천국 배경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권세. 그리고 여러분의 권세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주시겠다. 세계의 흑암을 꺾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겠다.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게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교회마다 전도 많이 합니다. 이슬비 전도. 계속 편지를 써라. 어느 날 그 마음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오게 될 것이다. 제 이슬비 전도입니다.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예. 또 뭐 어떤 전도니까 전도 폭발을 일으켜라. 그리고 막 외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가 안양역에서 했잖아요. 앞에 우리 나 복음 전해준 그 친구가 확성기 들고 앞에 나갔다 할 때 저는 안양의 1번가를 돌면서 일렬로 가면서 띠두르고 좌우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안양 시민들아 회개해야 된다. 역전 앞에서 티켓 들고 빠져나오는 우르르 몰려올 때 확성기 들고 회개하라. 옆에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죄 많은 인생들아 해가면서요. 자기가 나는 더 죄 많은데 말. 외침전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뭡니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마라. 진돗개 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면 놔야 돼요. 물려요 여러분. 잘못하면 계속 건들다가는 물린다니까 이게 진돗개. 불신자가 여러분 뺨 때릴 수도 있어요. 딱 건드려 보고 아니면 놔야지. 그거 나중에 여러분의 주먹 날라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 막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전화해. 끝까지 쫓아가. 진돗개 전도. 성경 그래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또 무슨 전도입니까? 찍어봐라. 이거 쓰면 퍼 올려. 고구마 전도. 알죠? 이게 그냥 김 남은 딱 해가지고 쑤셔보니까 조금 덜 익었구나. 그래 또 쑥 쑤시니까 쑥 들어가. 건져내. 고구마 전도. 그래서 막 사람을 많이 모았다. 막 교회를 부흥시켰다. 막 좋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한 분이라도 복음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거듭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산 10,000개씩 맞춰놓고 사람이 와서 한 명이라도 남아서 다시 예수 믿고 하면 좋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가 사라지고 있다. 아예 2000년 만에 어찌 보면 회복된 전도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사도행정적인 전도,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교회까지 살려냈던 그 역사가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죠? 일삼발 붙잡고 오로지 기도 힘써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 힘써라.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오로지 기도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뭔가가 물밀듯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오게 됩니다. 이때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겠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 아닙니까?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속으로 이 행복이 들어가겠죠.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겠죠. 미션홈. 여러분 업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문사역, 전문교회.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잡고요, 이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모이는 걸 보고 전문교회.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지역, 송도면 송도, 인천이면 인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지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지교회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아시겠습니까? 모여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 여기서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사라져가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지교회. 비행기 안도 잠깐 움직이는 지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잠깐이니까요.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이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지교회가 된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걸 잡고 여러분 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업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응답들을 다 주실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를 찾아라. 가다 보면 가시나무, 돌짝바, 딱딱해요. 복음 얘기하는데 전혀 안 들어요. 놔둬라. 옥토를 찾아라. 좋은 땅이 있다. 만나다 보면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좋은 땅이 있다. 그 사람 찾아버리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자부터 찾으라는 거죠. 이 전도운동하기는 제자부터 찾아라. 그 준비된 그 사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일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걸 잘 이리 보시면 너무 중요한 예화들을 마태복음 13장에 다 얘기했죠. 겨자씨 조그마한 거지만 그 심어봐라.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우리가 전한 복음, 이게 뭐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복음 얘기했는데 제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버리게 되면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수십 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사람을 찾아라. 이 사람 찾으면 그 뒤에 그 연결된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틀린 걸 붙잡고 갈 수는 없어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걸 붙잡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막 부흥시키고 혈안시켜가지고 띠두르고 당장 나가자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여러분이 막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이 답답하고 막 늘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띠두르고 나가, 사단이 오지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책임을 져라. 무너져가는 성전을 지켜라. 결론 짓습니다.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성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언약을 잡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주인공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24 올인하면 돼요. 24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25 작품을 남기는 영혼의 축복 다 따라오게 되거든요. 오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은 없어도 복음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복음 붙잡겠습니다. 자,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가장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중직자 가운데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객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욕심도 아니요. 이건 동기도 아닙니다. 그런 동기는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중직자 가운데 가장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중직자 가운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중직자 가운데 가장 성경적 전도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습니다. 이 언약 여러분이 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그래서 무너져가는 많은 사라져가고 있는 복음 기도 전도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립 8주년을 맞이하 성전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는 재앙이 터지고 있습니다. 복음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신분 권세를 누리겠다고 하는 결단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성경적 전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주역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라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주역들이 일어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